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뉴스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굉장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이기도 한 이분이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올해 76세인데요. 그러니까 68세부터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저작 활동, 목회 활동,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나를 꼭 좀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쑥스러워서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제 외모가 보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전부터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것으로 여겼고 결혼 서약은 단지 배우자에게 약속을 하는 것만이 아닌 결혼식에 모여있는 그 하객들을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뤘고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도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사역을 다 내려놓게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는 목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신실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구약 율법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은 결혼과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10개로 압축해 놓은, 요약해 놓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또 간음죄가 드러났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만이 형벌일 만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 죄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더 이상 살기를 싫어할 때에 이혼을 허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7장 53절에 각주가 있어서 맨 밑에 그 번호에 맞는 부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 또는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초기 사본과 주요 사본들에서는 빠져 있다 이런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요한이 쓴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후대에 이게 첨가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주의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약학자 중에 굉장히 저명한 D.A. 칼슨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의 그 초기 헬라어 사본들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거나 또는 설명한 기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어떤 사본들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본들에는 요한복음 뒷부분에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오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잘 안 맞고 오히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가 쓴 그런 문체 또는 특징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든 마태든 뭐 누가든 그들이 직접 쓴 그 성경은 없다라는 거죠. 소실되었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발견이 되면 아마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또는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고요, 대신 우리가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온 것이 1516년 에라스무스,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에라스무스가 출판을 해서 처음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게 1516년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다 필사를 해서 사본으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 왔던 겁니다. 이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서 오늘날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에 성경의 대부분,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 곳에서 발견된 그런 사본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낫권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낫권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낫장으로 그렇게 발견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사본들이 약 5,8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기록된 문헌들이 필사되어서 사본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아야
10개, 11개 정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5,800개나 되는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발견된 사본들을 학자들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지, 가장 초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걸 사본학 또는 textual criticism 이렇게 비평, 본문 비평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들려져 있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요한이 쓴 게 아닐 것이다,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그렇게 내 손에 들린 거라면 이게 진짜 원본에 맞는 건가? 원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원본은 없고 사본을 연구해서 가장 원본에 가깝게 해놓은 게 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본들 사이의 그런 다른 점들 또는 오류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철자가 틀리거나 또는 단어가 바뀌었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한 단락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들은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정도밖에는 없고요. 대부분 철자, 단어 한두 개 또는 많아봤자 한두 구절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는 원본에 맞고요, 1% 정도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요, 성경의 교리를 바꾸거나 성경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브루스 매치거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당신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저의 신앙을 세워줬습니다. 저는 본문에 대해서 평생 질문을 던졌고 텍스트를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저의 신뢰가 아주 견고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성경을 지키셨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해서, 비록 원본은 없지만 그러나 사본들을 통해서 원본이라고 봐도 진배 없을 만큼 그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게 좋습니까? 저도 학자들이, 저는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학자들이 이게 요한이 쓴 게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오늘 이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이 후대에 이렇게 첨가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득 모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일어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성전 경비병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하시는 권위에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 무서워서 어쨌거나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이다, 뭐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이 논쟁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군중 사이를 헤집고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딱 세우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이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죠. 이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증거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전날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영장을 들려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죠. 거의 완벽한 방법을 찾아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함정이었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간음하는 현장을 이렇게 잡아서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좀 냄새가 나는 거죠. 더군다나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남자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한 증거, 이 witness, 이 목격자에 대한 이 증거는 매우 공정하고도 그리고 철저했습니다. 누군가가 간음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필요했는데요. 이 목격자가 단순히 한 남녀가 한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또는 한 남녀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봤다, 이걸로도 안 됐다라는 거죠.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녀가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2명의 증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해야만 이게 증거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던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게 이제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사실 모세의 율법, 레위기나 또 신명기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음해서 잡힌 남녀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여인을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는,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신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죄인들에게 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모였으니까 돌로 쳐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야기해온 뭐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 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결국 사람을 짓밟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짓밟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법은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최상위 법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로마법에만 근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보내어진 누군가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의 저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정 진짜 제대로 만든 함정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는 갑자기 쭈그려 앉으셨겠죠. 그리고는 몸을 굽히고는 손가락으로 막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를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쓰셨다, 또는 그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끄적끄적거리셨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계속 글씨만 쓰고 있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재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간음죄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목격자로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최초의 목격자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간음한 사람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요,
누가 목격자냐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 중에 목격자가 있을 텐데 그 목격자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너희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누구냐, 이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간음한 죄로 인해서 잡혀 있는 그 여인이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더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과 관련된 이 죄에 대해서 결백한 자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자를 간음한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걸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끌려온 여인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양, 자신들은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인 양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 당신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식,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면 뒤의 실제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뭔지 관심 없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이었고, 그걸 위해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 안을 비집고 와서 여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 먼저 있었던, 구경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된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굉장히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간음한 그런 어떤 혐의를 받고 신문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신문을 받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실제로 간음죄를 지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도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막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낮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여인을 그렇다라고 해서 정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여인의 간음죄가 예수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나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파트너였던 남자의 아내가 여인에게 와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나쁜 짓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죄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착해 보이고, 그것이 뭐 저처럼 목회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죄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그 사람 자체가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을 맞으실 것, 십자가 위에서 돌에 맞는 것과 같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봤던 본문 로마서 8장이 바로 이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듣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이제,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선언이라는 거죠. 너 죄 없다, 무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6장 7장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또 생수로 알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그로 인해 만족함을 얻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그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와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해야만, 개인적으로 체험해야만 우리 안에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그저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착한 사람, 순한 사람, 성격이 드세지 않은 사람,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또 동시에 좀 왠지 약해 보이고 좀 지위가 낮아서 또 좀 우유부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냥 결정을 못하는, 자기 주장 못하는 어떤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큰 바위와 같이 그렇게 꿈쩍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인 여인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녀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온유하고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여인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저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것저것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주인이고 생명의 주권자이고 모든 인생은 나로 인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인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진짜 겸손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의식이 있죠. 이고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데요. 이 자의식은
끝없는 인정을 갈망하고 요구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싫은 표정을 짓고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 우리의 이 자의식, 이 이고는 난리가 나게 되죠. 저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했어. 저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날 안 알아줬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비난했어. 미칠 것 같고 잠이 안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의식은 어떻게 다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고 소유할 때 다루어지게 되죠. 그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강하면서도 또 온유한 이러한 겸손함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야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인처럼 죄인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여인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도록,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쉬지 않고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세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소가 일어나고 또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 있을 때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앞에 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본 사람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단독자로 서보지 않는 한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서서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번에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다음에 다시 걸리면 내가 먼저 돌로 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요, 네가 유죄니까 정죄한다 이거나 아니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무뚝뚝해, 갱상도 사람이지 전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정상 참작 무죄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유죄다 하지만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건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에게 들어야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지는 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은혜 없는 의는요, 또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의는요,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묻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것, 그분이 정죄를 당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돌을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돌에 깔려 부셔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온전하게 받아내시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하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땅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죄인임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